빌립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마차를 타고 가는 그를 마침내 강야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치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경기도 이천 정도 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룻다에서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고백합시다. 베드로처럼.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큰 틀, 가정으로 볼 때 이 가정들 안에서도 큰 고통과 절망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딸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린 딸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환자로 인해서 그의 식구들은 늘 절제된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비울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짐을 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온 식구들 모두가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43절에 또 한 명의 딸은 병이 들어 고통하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던 상태. 물론 나이가 많아 죽었다면 그래도 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만큼 사셨으니. 하지만 젊은 딸, 젊은 사람이라면 그 절망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무려 8년이나 중병을 앓고 있던 이 딸이 그 질병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딸도 역시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살아나는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병든 딸이나 죽은 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병든 딸에게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주었고, 죽은 딸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이 집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절망이 되는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받는 이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여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라는 여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후반부 죽은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이웃 사람들이 고쳐줄 사람을 불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한번 고백합시다. 베드로 사도.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8년이나 된 중풍 환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도 역시 그 자리에서 살려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얼마나 좋습니까?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병과 죽음을 건강과 생명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베드로를 누가 그 여인에게 보낸 것입니까?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 전도하는 그 가운데 룻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다에 와 보니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풍병은요, 내려 올라가는 동맥의 핏줄이 막히는 병으로 뇌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쪽이 죽어져서 쓰지를 못합니다. 일어나 앉히면 겨우 앉아있고 눕히면 눕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식구들 시중을 틀어주는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룻다에는 불행한 사람, 불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정을 알고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부연 설명도 없이 온전해졌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서 고치면 되지만 당시 중풍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했던 이 두 가지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의심치 말고 방황하지 말고, 아니 내가 8년 동안 몹쓸 병으로 누워있는데 뭘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는 그의 신체적인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의심치 말고.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니 뭐 일어났으면 됐지 뭘 또 정돈합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럼 베드로가 정돈하라 라고 말하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먼지가 펄펄 나고 냄새가 펄펄 나는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지긋지긋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그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그의 정신과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싹 정돈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그가 단지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너는 이제 환자가 아니야. 너는 누워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불가능한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로 완전하라. 할렐루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상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신체적으로만 혹은 정신적으로만 사회적으로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어떻습니까? 늘 불완전하고 늘 부분적입니다. 병원에서 암 치료받고 퇴원해도요, 의사가 이제 절대로 병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조심하세요 라고 합니다. 언제 전이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위쪽에 돌을 뽑아서 아래쪽에 개는 것과 같고 아래쪽에 돌을 빼내어서 위쪽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쪽을 치유하면 또 한쪽이 상하게 되어 있고 전이 되어 버리고 온몸이 흩어져 버리고, 다른 한쪽을 치유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상처투성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그를 건강하다고 판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담배로, 어떤 이는 술, 알코올로 방탕한 생활을 오히려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절감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메말라가고 그의 정신은 더 황폐해져 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부모와 형제, 그의 자녀가 연합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연합이 순조롭지 못하면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임무를 건강하게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감당해야만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거나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정이 시끄럽고 구성원들 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작은 천국임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은 아름답고 든든히 서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에 의해서 가장 근심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는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녀가 몹쓸 병에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자녀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부모이지만 너무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로 인해서 절망할 때는 자녀의 죽음을 볼 때일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그저 손을 놓고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녀는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가장 완전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에니야에게 다비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정에는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다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서 베드로처럼 된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가정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고치는 능력이 정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자, 주님을 저주했던 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늘 절망이 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떡하지?
큰일 났네, 두렵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의 크신 능력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도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본문의 역사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베드로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가정에 나타났던 간에 그 이름을 힘있게 부르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계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자리를 내어놓고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베드로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건면, 당신은 베드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외치는 베드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이는 베드로가 된 여러분들을 인해서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가문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절망과 고통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함이 나타나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셨듯이 미얀마에 다녀오면서 늘 마음이 걸리는 게, 갔다 오면 우리 손주들이 이제 손을 쳐다봅니다. 조금 이따 해주시죠. 뭐가 좀 준비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동차 차를 리모컨을 이렇게 움직이면 싱 달리는 거. 7,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또 2개를 사왔는데, 동남아 물건은 이틀을 못 갑니다. 결국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거 좀 고쳐줘 했더니 나름대로 뭐 잘 고치는데 뭐 아빠 이거 안 된다고 이런 걸 사왔냐고. 애들도 이게 뭐냐고. 할아버지 이게 뭐. 그래서 야 거기다 놔둬. 그 다음날 저렇게 판매를 할 때는 이게 굴러가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딱 떠올라서 가서 딱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출발! 아, 우리 사랑이가 놀랬습니다. 두 개잖아요, 두 개. 뭐야? 그만하세요. 두 개 다 돼. 살림 다 들어나. 아,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우와, 당신이 그랬어요.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짱이다. 문제 해결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뭘 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다툼의 문제도, 막힘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해주며 안아주며 권면할 때 그 가정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성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이 시대의 베드로이십니다. 베드로의 힘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